에베소 4장 17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분명히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눈을 내어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손을 굽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구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죄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바 같이 하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추석 명절 전날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후반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의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이제 전반부에서 복음을 변정을 하고 후반부에서는 의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의인들의 삶에서 교회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들이 대체로 전반부에서는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또 후반부에서는 이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도 의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전에 우리가 죄 허물로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받으신 세례와 또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금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신눈 같은 그런 죄사함의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기 운동을 잘하고 정말 절대로 죄를 안 지려고 이를 악물고 우물림을 치고 혹시라도 죄를 지었으면 막 눈물로 회개하고 이래서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정말 구제불능의 우리들의 모든 죄함을 예수님께서 세례로 단번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대속의 피로서 깨끗이 없애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서 죄가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생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인들이 이 땅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의인들의 삶에 관한 교훈입니다. 저는 주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복음은 아무리 강조를 하고 반복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의 믿음의 터는 복음입니다. 복음에
우리의 믿음의 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의인들이 이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후에 의인들의 삶은 개차반으로 살아도 되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거듭났다고 하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그런 부분에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의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비록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한 8, 90%는 복음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의인의 삶에 대해서는 10%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의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는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거는 정말 오늘 설교 하나로도 마음에 간직하게 하는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의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거듭난 우리들은 이미 옛사람이 죽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옛사람의 속성,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삶, 그것을 계속해서 쫓는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옛사람의 삶이 쫓는데 좋다. 너무너무 재밌게 좋다. 아주 미쳐 죽겠다. 그렇다면 이건 사실은 거듭나지 못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 같으면은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의 구습이 할 수는 있어요, 한 번씩. 왜냐하면 그게 육체에 배 있기 때문에. 근데 하고 나서 너무 찝찝하고 너무 씁쓸하고 너무 후회스럽고 그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것은 이 사실관계라는 거예요. 사실관계. 요즘에 여러분 뉴스 보다 보면 최근 들어서 사실관계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뭐 사실이면 사실이고 관계면 관계지, 이 둘을 묶어서 사실관계라는 말이 또 뭐냐.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여러분. 법률 용어. 예.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데 크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실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예. 법률 용어로 사실관계, 또 법률관계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저도 대학 때 이 사회과학 공부해서 이제 무슨 민법 개론이나 헌법학 개론 이런 걸 전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그 가서 배웠을 때 그런 용어들을 배웠습니다. 이 사실관계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객관적 관계, 또 사람과 사물 사이의 객관적 관계, 증거를 가지고 있는 관계를 말해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객관적 관계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횡령을 했다. 그럼 그건 사람과 사물 사이의 관계죠. 어떤 사람이 누구를 때렸다.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죠. 이렇게 사람과 사물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객관적 사실이 드러난 것을 사실관계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무슨 도지사 한 분이 그 수행 비서하고 뭐랄까 하여튼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서 그때 사실관계라는 말이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사실관계 그 두 분 사이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냐, 증거가 있느냐 이런 관계를 다투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사실관계나 또 법률관계라는 것은 법률이 정한 권리와 의무의 관계, 그것과 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질 때 쓰는 말입니다. 왜 내가 이것을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또 우리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 사람과 사물의 관계입니다. 나와 내 영이 우리의 실체인데 나와 내 옛사람, 나와 죄. 이것이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화물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를 받을 때에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화물이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 증거가. 기록된 말씀이 변개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 형식으로 세례받을 때 우리의 죄화물이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만 넘어갔느냐? 아닙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죽을 죄까지 지을 우리의 모든 죄화물이 예수님께 다 넘어간 겁니다. 세상 죄가 넘어간 겁니다.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앞으로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마지막 종말의 때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죄까지도 그때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받을 때에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굉장히 확실한 증거예요. 기록은. 우리가 사실관계를 다툴 때도 법정에서 누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기록을 제시하면 그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성경은 한 점 아래도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 죄가 다 넘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분명히 넘어갔구나 하는 우린 증거를 가지고 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더 나가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 옛사람이 우리의 정과 육신과 함께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옛사람 자신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서신들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장사 지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못 박았느니라. 박을 것이다가 아니야. 박았느니라.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예수님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즉 거듭난 의인들은 그 육체와 함께, 이 육체가 바로 우리 옛사람을, 우리 옛사람, 육의 사람. 사도 바울은 육의 사람이 멸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옛사람, 우리 육의 사람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 형식으로 세례받을 때 전 인류의 육의 사람,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 중에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다 이 표현이 흠정역 번역,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했다는 그 성경에 보면 저는 히브리 그 헬라어 성경이나 이런 것들도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다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As many as were baptized into Jesus Christ. baptized into.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를 받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나와 여러분들 이 세상의 전 인류가 그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육의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서 우리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옛사람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장사를 죽었고 함께 장사를 지낸 겁니다. 그리고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 이렇던 사실. 이게 사실관계예요. 우리의 죄하고 나은 어떤 관계, 이거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미 끝난 겁니다. 또 우리의 옛사람은 어때요? 옛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끝난 겁니다. 이것이 사실관계입니다. 우린 첫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사실인데 우리들이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마음속에서 정리하고 확인시켜서 확인사살을 안 했다는 겁니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사람이 이미 죽은 겁니다. 이게 이상하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도 하고 육신적인 행동도 하는데 죽었다니? 하나님은 영원한 차원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지금 그럴지라도 이것도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모든 것도 이미 다 처결이 끝난 겁니다.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그 우리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죽은 겁니다. 이미 죽은 행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확인할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옛사람과 함께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정과 욕심이라고 할 때 그 정과 욕심을 그 영어 성경에는 affection and lust라는 단어를 썼어요. affection이라는 건 집착이라는 뜻입니다. 집착. 여러분 우리 집착 많죠? 많잖아요. 돈에 대한 애착, 집착. 이성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 이런 집착 다 많잖아요. 그 집착들, 그것과 정욕들, 속에서 일어나는 막 육체의 정욕들, 여러 가지 뭐 더러운 정욕들, 탐심이라든지 뭐 시기심이라든지 질투라든지 방종에 흐르고 싶은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정과 욕심이 애착과 욕망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이 사실관계라 이미 끝난 거다라는 것에 딱 못을 박아야 됩니다.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새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로 나의 모든 옛사람과 정과 욕심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같이 우리가 죽었고 우리 옛사람은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부활했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새롭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요. 이제는 내가 이전의 옛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확인하기 때문에 마음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난 우리들은 늘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새로운 마음을 품고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체에서는 여전히 현상적으로 이미 사실관계로 끝내주신 그 죄의 속성들이 준동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현상적으로는. 근데 진리 안에서는 이미 끝난 겁니다. 육체가 이럴지라도 우리는 늘 이거는 사실관계로 확인 사살해야 됩니다. 이건 죽은 거다. 이건 끝난 거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늘 가져야 되세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재산이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냐?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새롭게 되는 겁니다. 확인해야 우리가 내가 새로운 존재이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지, 정말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입었지 하고 새 사람이 된 우리 의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돼. 나는 죽은 자지. 우리 속에서 뭔가 거시기한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복음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물두멍에 나가서 늘 손발을 물로 씻었듯이 예수님의 세례의 능력으로 우리는 옛사람이 죽은 것을 자주자주 확인해야 됩니다. 그만치 우리가 연약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그런 말씀이 바로 에베소 4장 2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구습을 쫓는 일을 합니다. 근데 정말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에게는 성령이 계셔서 구습을 쫓고 나면 바로 쑥스람이 찾아옵니다. 찝찝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로 다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셨지 하고 복음으로 확인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장성한 자일수록 더 자주 물두멍에 나가서 손발을 씻는 삶을 삽니다. 회개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준행하면서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끝내줬습니다. 나하고 관계가 없게 됐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되었고 내 옛사람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완전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혹시라도 구습을 쫓아서 하나님의 그 의인들의 삶에 어우러진 것이 있거든 반드시 복음으로 확인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 주님을 힘있게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25절부터는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한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린 자주 서로에게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연약에 빠졌을 때도 복음을 말해주고 또 어떤 죄산받지 못한 영혼들에게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내는 문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여. 우리가 분 많이 나죠. 누가 형제 자매가 막 터무니없이 진짜 너무 거시기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보면. 저도 분을 낼 때가 있어요. 분이 나는데 어떻게 날 땐 나지만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분을.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커질수록 장성한 자가 될수록 형제 자매들을 용납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누가 분을 일으킬 만한 일을 했어도 나도 그런 자지. 아직 어려서 그렇지 하고 용납합니다. 그리고 혹시 분이 나더라도 다시 자기를 돌아보고 또 형제자매들 관용을 해서 마음의 분을 풉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해가 지도록 즉 그날이 지나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는데 분을 오래 품잖아요. 그럼 마귀의 그 유혹에 걸려 넘어갑니다. 분을 오래 품면 마귀가 그걸 계속 빠각빠각 불면서 틈이 생기게 우리 지체들 사이에.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완전한 자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실 뿐이지 우리 자신은 다 부족합니다. 말에도 실수가 있고 행동에도 실수가 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서로 분이 나고 용납하지 못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해가 넘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시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관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공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은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계명을 어기는 것은 다 죄입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거듭난 의인들은 모든 일에 정직해야 돼요. 당장의 눈에 이익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사회의 법규, 규례들을 어기는 것이면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도적질은 물론이죠. 그거는 법률 관계로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구제할 것이 있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도 귀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 궁유를 베푸고 이제 궁핍한 자들이 와서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궁핍한 자를 도와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면 우리도 물질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물질이 필요합니다. 책도 찍어야 되고 또 이렇게 지원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평생을 자비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밤이면 천막을 짜고 막 고단한 중에도 그 천막을 짜서 내다 팔아서 그 당시에는 낮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낮엔 복음을 전하고 그랬죠. 그렇게 자비량하는 전통이 사도 바울의 선교도 안에 늘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저도 바울의 본을 따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자비량합니다. 저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만은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합니다. 받는 분들은 또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럴지라도 자기의 손으로 수고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말씀도 하시고 결정적으로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많죠. 이게 바로 의인들이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나갈 때 성령께서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난 의인들은 금방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뭔가 잘못했구나. 찝찝합니다. 또 씁쓸합니다.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의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다 얘기할 수도 없고 한 원칙을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거듭난 의인들은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할 때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유익한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하셔요. 모든 것이 내게 가야지만 과연 이것이 내게 유익한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는 거죠. 내게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 거 많죠. 저는 담배 피우는 형제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그게 너한테 유익하냐? 다른 거 다 빼놓고 다른 데도 걸리지만은 우선 너한테 유익하냐 이거예요. 유익하지 않죠. 그럼 우리는 그거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속전을 주고 사신 겁니다. 우리 몸이 내게 아니에요. 이걸 잘 관리해서 복음 전하는데 쓰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해롭습니까? 응? 폐에 결정적으로 그러고 지금 이런 코비드 같은 거 들어오면 그냥 직격탄이에요. 그거 하는 사람들은. 첫째, 자기한테 유익하냐 이거죠.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찝찝한 겁니다 하면서도 씁쓸한 겁니다. 그럼 피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둘째로, 내가 모든 것이 내게 가야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내게 자유하지만 내가 고기를 먹을 권이 있다. 고기를 먹을 권이 있지만 아직 어린 자들, 영적으로 어린 자들은 고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야지. 율법에 묶여서.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구나 이걸 좋아하는데 내 형제들이 시험에 들까 봐 내가 절제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유하나?
그 자유로 내가 다른 형제들에게 시험거리가 돼서 안 되겠다. 이 두 번째 원칙이에요. 자기 자유로 우리 형제 다른 영혼들이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아니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그런 말씀하시고 10장 마지막 부분에 그러므로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세 번째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원칙만 마음에 잘 담고 계시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습니다. 즉 거듭난 의인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위에 넉넉하게 충만하게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 모든 총정리 말씀.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마시는 것도 있어요. 마시는 것도 그래요. 그것이 꼭 필요한 만큼 소화될 만큼 마실 수 있어요. 그 이상 지나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몸을 해치는 거고.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무엇을 하든지 다 들어가요.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의인들의 삶은 거듭난 의인들의 사람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쫓는 겁니다. 그런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